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저런 모양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활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그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환영 가운데 본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잠시 기절하였다가 깨어나셨다, 이런 주장을 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인 이러한 견해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견해들을 피는 그 전제,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즉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현상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경험, 그들의 이성과 논리를 갖고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해하려다 보니 거짓말이라고 하고 환영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성격이 띠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왜 중요한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즉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셋째로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전개하면서 함께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11절 이 세 개 구절을 통해서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걸 먼저 강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제가 대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갖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기초에서 지금 사실을 호소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인격적인 신뢰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극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믿음에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을 믿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뭐냐면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믿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즉 성도의 견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들,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성도의 견인.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인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마치 구원이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그런 조건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를 한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뢰를 만약에 저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복음을 믿은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여 믿음을 선물로 준 그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나중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죠. 가룟 유다가 믿었다가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죄책감으로 자살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견뎠던 사람처럼, 지금도 믿음을 지키느라 견디고 있는 사람들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끝까지 견딥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분명히 이해가 될 것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왜 중요한가?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떠나서는 복음 외의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그 논리적인 어떤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길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서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3절 중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즉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절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 여러분들, 무덤에 묻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지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 환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심장 박동기 거기에 일종의 플랫 라인이 뜨는 것이죠. 삐 소리와 함께 심장 박동이 그치면서 플랫 라인이 나타나는 것,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4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즉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설득력 있는 정말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졌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요, 컴퓨터도 종류도 많고 하드웨어도 다양하고 사양도 다양합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르고,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운영 체제가 제일 중요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제일 중요합니다. 윈도우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없으면 컴퓨터는 작동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다음에 나와 있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믿음 다 헛된 것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독교인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말짱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호기심, 그거를 만족시키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종교 행위, 그것은 그냥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적인 사실이라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즉 복음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어떤 명제나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런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자 오늘 보면 3절부터 마지막 그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일종의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3절 4절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약 성경의 기초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한 후에요, 사도 바울이 5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증거를 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목격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들 법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증거는요, 직접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증인들의 증거죠. 내가 봤다,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어떤 증인, 위트니스의 증거,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을 5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는요, 주후 55년경에 쓰여집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자, 몇 년도에 일어났냐면, 뭐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주후 30년이나 또는 주후 33년 둘 중에 하나로 삼습니다. 좀 이른 거를 우리가 택한다 하더라도 주후 3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전서를 쓴 당시가 55년이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면 2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25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젊어서 25년이면은 갓난애기인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제가 1989년에 결혼했는데요, 올해 30년째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어떻게 내 아내를 만나서 무슨 과정을 통해 어떻게 결혼했고 신혼초가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25년 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눈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눈앞에서 십자가 상에서 칼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로마 병정이 창으로 심장을 꿰뚫는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서 보여졌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눈앞에 나타나셨다. 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을 25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25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누구부터 얘기하냐면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 12제자, 500명이 넘는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그냥 환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영은 한 사람이 보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같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500명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봤습니다. 500명이 그러면 같은 환영을 받다는 것인가? 학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500명이 어떠한 사건을 봤다는 것은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함께 봤다는 것은 이거는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500명이 다 미쳤다는 것인가? 그거는 더더욱이 믿기 어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게바, 12제자, 500명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이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다. 25년 전에 목격을 했죠. 지금 이 목격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 증인들이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암시합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목격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한번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폐기되지 않고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서, 고린도전서 이 내용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고린도전서가 가짜 편지고요, 거짓 문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올 리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성경 본문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환영 속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육체적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 다 되면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 가운데 누구를 언급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도인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인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거는 못 믿더라도 나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맺은 인격적인 관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관계,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에 대해서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자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자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종의 체포영장을 들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북쪽으로 다마스쿠스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쪽을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청년인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다마스쿠스 성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다마스쿠스 그 길 선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엑트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출생 이런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비정상적으로 출생한 저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뜬금없이 사도 바울 자기가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왜 얘기하는 것일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 자기가 7개월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 또는 8개월 만에 태어난 팔삭둥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에 자살을 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 그럽니다. 근데 그 사도를 뽑을 때 사도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뽑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을 목격한 자 그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 전 과정을 지켜봤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 조건에 비춰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도들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다른 사도들은 10개월을 채워서 정상적으로 출산했다면 자기는 비정상적으로 출산한 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다음 표현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겠죠?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자기가 다른 사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자요, 더 나아가서 사도의 자격도 안 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면 자격도 안 되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격하게 된 이 모든 것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도 안 되는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게바도 목격했고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다 목격했지만 저도 목격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목격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면 믿어지지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간접적인 증거도 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간접적인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증인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이 간접적인, 이 정황적인 증거를 모으면 직접적인 증거만큼이나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몇 가지 그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나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지 감히 대중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죠. 다 겁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물론 성경과 전승을 통해서 그 나머지 11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자, 무슨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건 때문에 그 겁쟁이들이 순교자가 다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의 큰형이 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개구장이짓 하면서 그렇게 컸던 자기의 큰형인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집도 잘 안 들어오더니 하나님이라 그러니 야고보가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걸 봐왔는 그 예수, 자기의 큰형, 그가 어떻게 하나님인가? 야고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친형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무슨 사건을 기점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자기의 친형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까? 무슨 사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된 데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게 됐죠. 유대인들은 유일신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쳐부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고통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메시아를 전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과연 무슨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시행했고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러한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출현합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했죠. 그러나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생겨나고 확장하고 퍼져가게 됐죠. 자,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간접적인 증거들을 한번 다 모아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자가 됐을까? 야고보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을까? 유대 사회에 어떻게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까? 세례와 성찬과 같은 그런 새로운 의식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서 지금껏 존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사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먹은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자, 어떻게 확인이 됐다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간접적인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 목격자들, 간접 증거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목격자들, 그리고 수많은 간접 증거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빈 무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